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온 인생길 부끄러움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기도했죠? 자, 영성의 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제 3강이죠. 오늘 영생 3강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만진 바가 돼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한다고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키어내 근기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게 산상순 마지막 그 7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는 먼저 율법이 왔어요. 율법이 와서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습니다.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으니까 바로 어떻게 했죠? 그 말하는 성전이 직접 지금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고 갈게요. 이게 일단 관점이 이게 바뀌어지셔야지 성경이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이 관점이 바뀌셔야 되거든요. 이 관점은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최초의 창세기 1장 1절 여기 엘로힘 나왔죠. 엘로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이라는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에리. 하나님이 자 이게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이게 숨구멍.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죠. 숨, 호흡. 자 숨구멍이 여호와가 자 보이는 하나님 성전으로 이게 여호와거든요. 잠깐 정리하고 할게요. 자 여호와가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 호코스모스로 왔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으로 하나님 뜻은 충만하지만 하나님은 소리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이 여호와가 성전, 보이는 성전으로 왔단 말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리는 없지만. 그래서 보는 것이 우리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여호와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4,000년 동안 다 못 알아먹었어요. 각 시대마다 그냥 에레미야 때는 에레미야 혼자, 이사야 때는 이사야 혼자. 그 시대가 혼자씩 말했단 말이에요. 다 그럼 나머지 거짓 선지자였어요. 다들 오늘날처럼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이런 뭐 신천지니 여호와 증인이니 또는 통일 그런 거에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는 원래 거짓 선지자는 오셨어요.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이 보이는 것이. 내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셔야 성경이 어디 들어가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으로 줬어요. 하나님 거짓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왜? 참을 넣어줬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으로 거짓으로 줬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거짓으로 줄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마. 증거가 뭐냐 말들이었어. 이 보이는 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 증거 속에 참을 찾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참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목숨 걸고 아주 부르짖은 것을 볼 수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4,000년 동안 못 알아먹네요. 이들이요. 그렇죠? 4,000년 동안 저 누르셨죠? 4,000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선이 야드라 했죠. 여두가 권능의 선. 그래서 또 사역하다는 얘기예요. 이 권능의 선이 이제 예수님이 이 여호와의 보이는 거짓으로 왔다. 거짓 보이는 것으로 일단은 왜? 그 속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게 예수와 같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수준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같이 입고 왔어요. 말하는 성전이 와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말하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이제 말하는 성전이 와서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바로 이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야 하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알아먹기 쉽게 제가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이 여호와가 온 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까지가 이게 보이는 여호와로 왔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호코스모스로 왔단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최초로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아다마로 그 사람의 그 아들 하아다마 바로 우리도 하아다마가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낳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셔갖고 그 배운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여러 가지 각기 종류대로 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보이는 것을 전부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다 비유로 줬기 때문에 이 모든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보이는 차는 존재에서 피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걸 비유로 줬단 말이에요. 파라볼레 모든 걸 비유해요. 그렇죠? 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 임신기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신기간. 우리 인간으로 제가 지금 그 쉽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것을 임신기간이 10개월이에요. 10개월. 10개월이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10계명이요. 또
마태복음 4장은 데카볼리, 그게 10개의 성을 이제 돌아다니면 다 예수님이 다 붙이셨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죠. 그죠? 데카볼리라 했죠? 그 다음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빠이 어메르가 10번 줬어요. 어메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메르를 어떤 수를 줬느냐? 이 다바크로 줬단 말이야. 알죠? 뭐죠? 다바르 줬단 말이야. 보이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왔어요. 이렇게. 자, 거짓을 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중간으로 이게 그때 제가 글 그렸죠. 중간으로. 이걸 놓고 설명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이게 전제가 먼저 되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 타베크의 가운데라 했죠. 타베크. 그렇죠? 타베크가 가운데로. 그러니까 가운데로 왔는데 사실은 이게 또 생명나무라 볼 수 있겠죠. 생명나무. 이게 선악과 나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 나무, 또 이것은 하늘, 샤마임, 또 여기는 땅, 아레츠. 다 같은 얘기죠. 율법, 진리, 선, 악. 그렇게 다 돼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네게네스, 독생자로 왔다는 얘기는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왔다. 양자로 하나가 왔다. 모든 게 성이 양자로 돼 있거든요. 위, 아래, 좌우. 그거를 하나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을 빼면은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있냐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내 이제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 타베크.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보자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그 포도나무를 딸 수 있나요? 딸 수 있나?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없나요? 전도사님 딸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무화과나무에서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우리 인간으로 딸 수가 없죠. 정말 딸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따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제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따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 인간은 못 따요. 근데 가시나무라는 것은 이게 전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이게. 이 밑에 게. 이건 이제 전부 비유라 했잖아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뭐냐면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은 비유해서 뭐라 그러죠? 가시나무에 숨이 막혀가지고 그 씨가 못 왔듯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전부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내가 알곡이 되지 않고는 절대 그 가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가라지를 불을 살리라는 얘기는 불의 의미도 또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뭐냐면요. 이게 이슈거든요. 이슈가 뭐예요? 부모로 떠나 이게. 그렇죠? 남자가 떠나서 부모로 떠났단 말이에요. 부모로 하나님으로 왔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불이 뭐냐면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불에 당연히 우리가 태워져야죠. 제가 돼야죠. 요셉처럼 아파를 돼야죠. 제가 돼야죠. 뭐 어디 불구덩이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불구덩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불구덩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영생이란 것은 이 지옥에도 영생이 있고 천국에도 영생이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오감이 있을 때 이 천국의 영생을 알아야지, 알곡이 돼야지. 만약에 안 되버리면 나는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오감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준 것은, 호흡을 준 것은 이것을
내가 줬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뭐 한다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한 것 아니면 안 지으셔요. 그는 거짓말 아니하시고 또 그는 뭐라 했죠? 바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거 아니면 절대 그는 안 만드십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죽잖아요. 왜 죽이셨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냐고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여기가 지금 전부 불구덩이네. 불구덩이. 이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여기 토기장이 냈죠. 사도 바울이 토기쟁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을 지금 백자라든지 청자를 만들려고 이 그릇을 만들려고 이 그릇이다 엘로힘 이 내버진 것을 만들려고 계속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 토기장이가 때가 되면은 가시나무에서 반드시 이 그릇이 제대로 나와야 포도나무 열매를 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엉겅퀴에서 그 모아가가 또 이제 모아가가 설명이 되는데 모아가도 율법이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서 우리가 반드시 알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전부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내가 먼저 참 진리를 알레떼가 된 다음에 이거 내가 거짓이었구나. 내가 알복이 된 다음에 전부가 다 가라지였네. 그러니까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던지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죠. 살아있는 동안. 그때서 내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설교 따지자면은 손바 같이 내가 이제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힌 다음에서나 아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뭐든 간에 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거짓을 줬는데 안다는 게 정말로 어느 도단이죠?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 이렇게. 자, 먼저 이 관점을 가지고 잠깐 설명할게요. 자, 밑에 번호라면 뭘 좋은 나무가 뭐냐면 이게 칼로스거든요. 좋은 나무가. 이게 칼로스거든요. 칼로스. 이게 은혜라 했어요. 은혜. 이게 좋은 나무. 이게 그때 제가 얘기하기는 일반적인 은혜와 말한 바 있거든요. 이게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자, 좋은 나무. 근데 이 은혜로 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 것을 율법을 즉 예수를 이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왜 은혜로 준 목적이 뭐냐? 절대적인 은혜 즉 아가도스를 깨달으라고 이 하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네, 이게 아가도스거든요. 아가도스 이게 절대 은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알레테야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이는 이 칼로스 은혜를 그 보는 현상을 봐버리면 그게 뭐냐면 바로 카코스 그게 악이란 얘기야. 악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오셔서 가르쳐서 내 몸 반듯하게 된다니까. 이게 내 몸 반듯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돼야 되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자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어요. 이건 완전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엘로힘 꺼리고 있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다거든. 바다. 야미 바다. 여기가 지금 바다란 말입니다. 여기가 바다예요. 현재 바다. 이 바다가 성령과 함께 같이 있어야 돼. 모든 성경 어근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 속에도 다 같이 있어야 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가운데를 딱 터버렸어 이렇게. 자, 예수님 육체가 이제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5대5로. 그래서 이 가운데가 타베크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아래 위가 이게 아래 위가 이게 딱 하나 열어버렸어요.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떻게 허물어졌느냐?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자 이렇게 가운데 쫙 찢으니까 이렇게 벌려주고 이렇게 벌려주고 그 다음에 뇌가 이 쩍 들어가는 거 이게 에스카토스 쿼드란테스 마지막 4분의 1.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넷으로 하나 둘 셋 넷으로 겉옷을 우리가 군대이니까 차박 군대잖아요. 군대한테 넘겨줬다. 그렇죠? 넘겨주니까 속옷은 속옷으로 그 속옷이 율법이거든요. 밑에 거.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속옷을 줬다는 얘기는 이 율법 속에 즉 우리 마음 속에 그 넷의 겉옷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항상 이게 속옷이고 진리가 겉옷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겉옷이 어디로 가느냐? 내 속으로 가는 거예요. 속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만약 그렇게 안 돼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말씀 증거해버리면 그걸 히포크리테스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는 남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연기자로서.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겉과 속이 하나가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내가 안이 꽉 말라 충만해. 그 생육 번성 충만한 얘기는 이게 충만해야 되는 그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 페리가 생육이 열매거든. 열매. 이 페리가 열매. 오늘 얘기한 열매라고 이게 페리. 페리가 열매 이게. 페리가 뭐냐면 이게 입이요 입. 하나님은 말을 못해. 우리한테 그래서 입을 준 거예요. 두 눈을 준 것은 아래 것과 그렇죠? 땅과 선악과와 또 위에 것 생명과 하늘을 양쪽으로 보고 그걸 하나로 어그룹시켜서 예수님처럼 뭐예요? 그게 그 독생자로 왔듯이 모네게네스 하나로 왔듯이 바로 한 입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을 못하니까 내 두 귀로 듣고 콜 듣고 한 입으로 얘기하는 얘기고 두 손도 두 발도 모든 게 다 이 세상은 둘로 양자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 입으로 얘기해서 한 입을 준 거예요. 이게 페이지가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이게 열매란 얘기거든요. 이게 생육하는 얘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생육. 입으로 시작하다. 먼저 네 안에 수용하라는 얘기 이게. 이 수rek이 전유 네 안에 먼저 수rek하라는 얘기. 수rek. 네 안에 먼저 네가 수용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노시가.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이 라바거든. 라바죠. 번성. 그래서 번성도 똑같아요. 이 영으로 시작한 것을 그대로 다시 네 마음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그걸 수용받으라는 얘기. 이게 번성이 번성. 이게 넷째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번성이 됐니? 그럼 말라. 이게 충만하라. 그렇죠. 이제 내 안에 이게 충만이 돼야 이 하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여러분이 지금 이 하늘의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때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를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번에 알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거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신선 노름을 해야 된다. 신선이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구름은 말씀이니까. 구름 타고 다니면서 장기 두고 바둑 뛰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신전심으로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라가 충만해야 돼. 충만했을 때 이것을 뭐라 했어요? 제가 엑수시아 권세다. 내 안에 꽉 차있는 권세. 그게 임신 10개월 동안 딱 40주가 내 안에 꽉 찼다. 그럼 반드시 생명이 나가야 돼. 이제 그때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냥 나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 계속적으로 내 안에 집어넣으면 원리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나가면 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안 나가면 엄마도 죽고 아빠도 그 애기도 죽는 거예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그리고 내 생명으로 나가는 성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이 원리를 반드시 이 메커니즘을 알으셔야
성경 어디를 들어가도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다고 얘기한 것은 이것이 전제적으로 알았을 때 쉽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밖으로 나가면 그게 디나미스,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시나물, 이 밑에가 가시나무네요. 이 밑에가 은곡지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포도나무를 따고 무화과를 따겠죠.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충만이 됐을 때, 생육 병력 충만할 때 가밭이 정복해. 그때 정복이 되는 거예요. 나다 다스려. 거의 성경은 전부가 이 순서적으로 차사적으로 이게 가야지. 안 그려버리면 어긋나면 안 돼요. 결핍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딱 내가 이것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그 구절이 나에게 결핍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스칼란저. 내가 그 시험에 빠는 거거든. 페이라저로. 이게 페이라저 시험이에요. 이거 전체가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으로 주지 않았어. 왜? 그 덕힘에 그 참 진리를 넣어서 거짓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짓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렇죠? 그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칼로스에서 은혜 속에서 내가 그대로 봐버리면 내가 카코스 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지금 제가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여기 보이는 성경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제가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알아서 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알고 나면 간단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천독에 부르고 백독에 부르고 그래버리면 진짜 못 깨달아요. 그 사람들 그 빵 성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힘든 게 뭐냐면 몇 번 그 강사분들 만나봐도 너무 성경에 계속 경계를 하고 또 뭐예요? 아주 교훈에 교훈을 하고 성경책 짝을 맞춰서 가는 건 좋아. 근데 전부가 그게 바로 꽉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 율법에 속뜻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히브리어에서 뭐라 했냐면 캬블락 차불 아브라카 타보라 계속 그냥 뭐예요? 그냥 주문을 내고 있다는 거죠. 주문 부원한다. 다톨레게오. 제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한번 보자고. 그럼 잘못되면 어떻게 된가? 우리 이사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상태가. 자, 이사야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이사야서 8장 보고 한번 와보자고요. 본문에요. 이사야서 8장을 한번 펴주세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수를 삼다. 그가 거룩함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무너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엄마 같이 반드시 두 피할 것이 있다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전부 이게 시험에 전부 걸려있어요. 예수 속에 전부 우리가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묶여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그 속뜻을, 진리를 아레데이아 또는 하늘의 말씀을 이 보이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피할 곳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그냥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게 함정이 돼버리고 완전히 거기에 잡힐 것이며 걸릴 것이며 얼무가 돼버려요. 하나님 처음에 우리는 얼무로 줬어요. 얼무로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다른 차원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렇게 안 보여지면은 그 함정에 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잡힐 것이며, 성경은요 거짓말에 면도칼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장창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단계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보자고요. 오늘 본문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우리가 보기 한번 나쁜 열매라 했죠. 나쁜 열매. 예. 만약에 이 카코스 나쁜 건 아니 카코스 악이라 해서 제가 조금 전 설명했거든요. 만약에 카코스를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포네레스 그게 진짜 악이 돼버리거든요. 보자 어디를 보시냐면 다른 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어디죠?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고 갈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감을 아셔야 되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킵을 하고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아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5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맹과 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님이 이 땅에서 오는 목적은 예수가 오는 목적은 얼무로 왔어요. 함정으로 왔어요. 가시 떨기로 왔어요. 율법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영 즉 알레테이아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서로가 물고 뚫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만 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계속. 예수 안에 그래 다 갇혀 있잖아요. 계속 그냥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캬블락 캬블 아브라카 타브라. 계속 주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멸망할까 들어가라 하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대요. 그래서 이게 양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양식을 이 아래 거 양식만 먹어버리면 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예. 그러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15절 읽었죠? 피자 조심하라. 뭘 조심하느냐? 바로 서로 물고 뚫고 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 유한의 전제 속에서 무한으로, 피하는 전제 속에서 피 안으로. 그 얘기의 성경은요. 이 원리만 깨달아지시면은 성경은 쉬워요. 그리고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시면은 그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져요. 이게 내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막 배우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먼저 이게 그래서 영성이라 했죠. 영성이 먼저 된 다음에 히브리 헬라를 배워야지. 히브리 헬라를 많이 수십 년 하신 분들도 거의 다 여기에 묶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한 거죠. 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아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게 당연히 이 위의 말씀 이것을 거스리죠. 당연히 그걸 거스리겠죠. 서로가 거스리는 거예요. 서로가 육체와 짜르스 육체와 이 성령 퓨뉴마와 거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계속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요. 안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는 얘기는 지금 전체가 사실은 문둥병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문둥병이 걸려 있다는 얘기는 아픈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내 귀가 잘려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문둥병이. 그러면 이 성령의 날성검이 계속 거스리니까 성령의 날성검 들어가 문둥병이 나니까 아프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홀수가 쪼개지도록 안 아프면 안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복 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죽이는 거예요. 듣기는 좋지만 하지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아프셔야 된다고요. 안 아프면 가짜예요.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그럼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느냐 보시자고요. 요엘서 1장 한번 볼까요? 성령이 보는 거 우리 한번 보자. 성령이 우리한테 이것을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그 문둥병을 거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요엘서 있죠? 그 어디죠? 구약 성경에 한번 펴보세요. 요엘서 천천히 1장.
천천히 그 사람을 보자고요. 요에서 1장 12절을 뭐 천천히 찾아보세요. 요에서 1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맥주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소망이 말랐도다. 희락이 말랐도다. 반드시 이게 포도나무가 조금 전에 그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면은 하나님이잖아요.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되면은 당연히 가시나무 말라야죠. 이 가시나무가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율법이라고 아래 거라 했잖아요. 그게 마르는 거예요. 우리의 희락과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 것은 아주 시들고 말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가난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돈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바보 천지 되란 것이 아니고 일은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이 희락과 이 오락 같은 게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너무 다보니 공허하거든. 우리 인생은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에노시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면서요. 죽기 위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죽게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말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희락이 다 말린 거예요. 이게. 희락이 말리지 않는 사람 있냐고요. 언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그냥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그 진리만 몰라.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죽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서 죽는 것은 저 밑에 바퀴벌레도 벌레도 전부 죽어서는 다 죽어요. 어떤 거나. 인간은 안 그러네. 우리는 말이에요. 여기서 죽어서 에게이로 이렇게 기능이 살아야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진짜로 말이에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는 뼈다구 그 완전히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뼈다구한테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믿겠냐고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정말로. 아니 그걸 누가 믿겠냐고. 뼈다구한테 살리라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나님 하나니까 야 뼈다구들아 하나님이 일어나래.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얘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따그닥 소리 나는 거예요. 뼈가 막 그냥 일어나면서 힘줄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진짜 살아나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든 게 이 세대가 너무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제가 에스겔에서 나타난 그 사건을 내가 오늘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을 비워볼게요. 얼마나 이 복음이 받아들이가 힘이 드냐는 말이에요. 쫙 그 망원동 공동묘지 가가지고 이 공동묘지 묘 수천구가 있는 묘에 가가지고 주님의 이 말씀 증거라니까 이 묘 속에 있는 시체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라면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했어. 무조건 하고 나니까 돌아서 나니까 뭐가 그냥 쿵 막 그냥 묘가 쫙 터지면서 주인님도 부르셨어요 하면서 그냥 강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퍽퍽 뛰면 나타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누구 너무 그렇게 하려지 마세요. 내가 충만이 되면 자동으로 되게 돼. 아멘. 어제도 부에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는 엄청 거지하시는데 내내 뿔뿔 나고 아유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분위기가 그래도요 이 진리가 내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아무렇잖아요. 안 봐도 돼. 오늘 아침에 전화 왔더라 그분한테 그 목사님한테.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전혀 뭐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는 뭐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게 주저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이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연합이 됐을 때
그것을 바로 엘로힘,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과 나하고. 이걸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별도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시겠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보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육체와 그 성령이 계속 거스리면서 싸운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성령이 들어가면 계속 그 전에 내가 몰랐던 것들이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이게 무화과 나무가 율법이라 했거든요. 그게 살아난가 보자고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했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정신병자가 여기 안에 문장 안에 있네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뒤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 심고 있어요.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 심으면 그 무화과가 포도가 나겠냐는 얘기예요.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당연히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얻지 못하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얻었는가? 그걸 제가 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나 보자고요. 조금 전에 언급기에서 무화과를 따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을 좀 우리가 알아야 이런 거 이제 해석이 되죠. 자,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얻었느냐 보면은 3년이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했어요. 땅만 버린다고. 이제 3년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이게 4시 돼야 되나 4시요. 이게 3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잖아요. 3위일체는 3위일체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뭐예요? 헐이라도 남는 게 있으면 절대 나오지. 그 감옥에서 못 나온대요. 지금 여기가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나오려면 이걸 알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3년 됐네. 3년이 뭐예요? 샬라시잖아요. 샬라시 이게 같이 돼야 돼. 이 샬라시예요. 이게 3이거든요. 예수가 3에 왔다. 예수 온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3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넷이 같이 붙어야 돼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얻지 못한 찍어버리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과원지기에게 이르시되, 과원지기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래서 성경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만 믿고 있다는 얘기. 예수가 30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3은 예수를 예표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이제 그 예수가 죽고 성령을 봐야지. 속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 안에 전부 묶여있는데, 매달려 있는데 예수 속에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을 더 있는 것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져서 할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대답하되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금년에도 그러니까 1년을 기회 달라는 얘기. 1년. 이게 4야 4. 아까 3에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 3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이 들어온 그 그림이거든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못 열면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때냐면 지금요. 자, 성경은 제가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여기 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C1, 또 여기가 B1, 또 여기가 A1. 자, 이렇게 성경이, 자, 처음과 나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7년씩, 모두 7년. 이게 7년, 이거 7년, 이거 7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3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첫째 날하고 넷째 날 짝이고, 그렇죠? 둘째 날은 다섯째 짝이고, 또 여섯째 날은 셋째 날 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남았네. 딱 일곱이 하나가. 이것도 7년이네, 7년. 하나가 다 7년이니까.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3년 6개월 공생해가지고 3년 6개월 썼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지금 남았어. 지금이 이때란 말이야. 성령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때라는 게 지금 우리 때, 이게 우리 때. 3년 6개월이. 이것을 바로 이때까지도 네가 넷이 안 되고 네가 이걸 못 깨달으면 어느 때까지니까 반드시 이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 3년 이게. 성령이 어느 때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넷이 된다.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져, 이렇게 하나가. 3년 6, 3년 6,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게 넷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 카이종 구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성령이 때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버리면 우리가 성령 딱 받으면 그때가 정말인 것이에요. 다른 데 정말이 없어요. 아멘. 어디 정말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아브라함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돔이 불이 바로 이슈라 했잖아요. 불로 우리는 가라지들은 불로 다 불 산다는 얘기는 불로 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재가 남아야 돼요. 재가 돼야 된다니까. 이 땅에서 남은 동안 내가 가라지면 아직 알곡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뭐하러 간다고요? 멸망시키러 간다니까. 아이고 아브라함도 그때는 이제 때가 안 됐죠. 아이고 저 하나님이시여 50명 있으면 의인이요 살려주겠습니까? 45명. 물론 그 숫자 속에 다 의미가 있어요. 풀려면 시간 관계상. 그리고 10명까지 10명이 바위 어메를 10번이거든요. 그 10계명 데카벌리 예수님이 성을 돌았듯이 같은 의미가 다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놈아 네가 의인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네가 의인이 안 됐으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수가 없지. 네가 의인이 됐으면 내가 왜 저걸 멸망하겠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똑같아요. 의인이 없으면 한 명도 없으면 디카이오스네 짜다크 의인이 없으면 여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요. 살아있다 손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속에서 정말로 차일이 있어야 되고 증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 그 기쁨은 이 세상 거하고 그 어떤 거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고 세상 사람들 흉내를 못 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선놀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무턱대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인을 가리키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전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 만들어졌다는데 뭐가 부럽겠냐 말이에요.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러울 게 없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이 때를. 그래서 29절에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덩어리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야 이놈아 네가 의인이 안 됐으니까 저렇게 내가 멸망한 거 아니냐. 너를 생각해서 같이 오늘도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여러분이 딱 안고 세상을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이거 뭐 하루 종일 공부해도요. 이거는 정말로 그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거요. 다 해결됩니다. 먼저 얘기 되면 해결이 돼 있어요. 안 되면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렇죠? 그걸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불바다가 내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그거를 현실감 있게 우리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자, 욥기 한번 보죠. 욥기 이게 마지막 장의 욥기. 욥기가 마지막 46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욥기 46절. 욥기 42절이네요. 42절 6절 한번 보죠. 6절. 자, 욥기 4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로 회개하나이다. hôm과 같이 욥이 이제 42장 마지막 절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겪었냐고요. 모든 것들을 다 가족관계 모든 걸 다 끊고 그걸 끊었다는 얘기는 그 거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티끌이라죠. 제가 됐다. 제. 이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게 창세기 때 만든 거예요. 창세기 때 아파르. 이게 티가 이게 아파르고 아파르는 이게 뭐냐면 자, 티끌로 만들었대잖아요. 아담을. 그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완성을 시켜놓고 이걸 완성으로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을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강적으로 엽기에 나와서 이게 아파르 이게 완성된 단계거든요. 이 아파르. 그리고 제가 됐다는 얘기는 또 이게 알렙이 들어가요. 알레프. 아파르. 이게 아파르거든요. 이 아파르 이게. 이 제가 돼. 불로 완전히 그 엽이 이제 다 벼다는 얘기죠. 이게 불로 이게 이 아파르로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아파르가 티끌이잖아요. 내가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 속에서 하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높음을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노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석이 그냥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기가 막히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또 금방 있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가서 3일 만에 다시 살란다.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는 사단이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게 이 위의 말씀은 다 사단이에요. 이게 이 사단이 다이모니움 이게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냥 전부가 다 그냥 이거 강시적 통통뛰하고 대통령 노릇하고 있고 지금 재벌 총수 노릇하고 있고 거지 노릇하고 있고 지금 텅텅 뛰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딱 가서 그 주일날 예배 가서 부적 딱 붙이고 딱 서 있다가 다시 또 밖에서 뛰어 다니다가 또 시간이 안 되니까 또 수요 예배 가서 딱 붙이고 또 잊어버리면 하면 또 금요일에 붙이고 주일날 붙이고 계속 지금 그렇게 아브라카타브라 또 차블락 캐블락 전부 그러고 있는 것이 지금요. 예? 우리는 하나를 배워도 1시간을 배워도 10분을 배워도 이 진리를 배우잖아요. 천천히 들어가서 이 자그만 씨, 이 겨자씨가 가장 적은 거잖아요. 이 적은 씨가 들어가서 싹 열매를 아주 크게 나무를 맺듯이 이게 아니냐 모르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내 뒤로 숨으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내 뒤는 누구예요? 바로 이게 여기까지 예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예수 이게 예수예요. 3년 6개월 내 뒤로 숨으라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뒤로 나중 복음으로 네가 숨으라는 얘기예요. 나중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거기서 내가 안 죽으면 큰일 나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면.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한 군데만 더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한 10분 남았네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근데 항상 이게 열매가 2개 있어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보자고요. 자, 거의 다 끝났죠?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자, 이 면류관이 스테노스죠. 자, 면류관은 항상 모든 게 2개로 돼 있어요. 2개로. 가시 면류관이에요. 가시 면류관이 뭐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썼죠? 그러면 이 면류관은 이런 모자를 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비유고 모세 때 수건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란 거는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율법이라 했죠. 이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당연히 예수가 가시 면류관 썼다는 얘기는 이 면류관은 이 가시가 죽고 이 가시를 포도나무 면류관 썼다는 얘기예요. 가시가 엉겅퀴가 무화과랑 대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항상 그 이런
갓이 아니고 관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로 내가 덧입혀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시 멸종. 그럼 예수가 죽어야지 가시 멸종한 율법은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되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덮어있는 거죠. 덮어. 같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시 멸종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다 보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그래서 19장도 항상 이제 두 개 있다 했죠. 자,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는 이제 진리가 된 자. 지금 내가 진리가 된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진리가 된 자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거기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시로. 바로 이 참되신 우리가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리. 이건 진리가 됐어요. 그런데 11절부터 이제 백마탄이 나오거든요. 백마탄 거는 이거는 비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거의 다 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이게 간발이 차이지만은 성령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볼까요? 백마탄자가 있거든. 백마탄자가 있는데 제가 말로 드릴게요. 자, 핏부른 옷을 입었어요. 여기도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도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비진리도 영생한다 했잖아요. 그건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에서 계속 불불불 하고 영생하는 것이고, 또 천국은 또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 똑같아요. 그거는요. 내가 어디에 있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백마를 탔어요. 백마란 것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를만 따라가면 안 되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저들이 뭘 하냐면요. 쭉 내려다 보니까 저들도 똑같이 그 6장의 번호라면 이 백마가 검은 말이 되거든요. 붉은 말. 붉은 말이 됐다는 얘기는 항상 피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이 밑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바로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그 세마포 백말 따라가는데 저들은 전부 지금 엉뚱한 길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로 따라가는 거지. 현재 19장 11절 말미에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청황에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따라가요. 똑같이. 이것을 이렇게 봐지냔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얘기잖아요. 예? 뭐 짐승이 잡히고 등등 한번 보시면, 그런데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풀려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자, 마무리로 들어갈게요. 7분 남았으니까 마무리 어디로 보시냐면, 자, 여기만 보고 마무리 짓자고 오늘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9장 한번 보죠. 자카이오스는 나중에 해야겠네요. 다음 주에 이제 4강에 이어서 이제 세리가 이제 자카이오스에 대해서 삭개오가 이제 완성되는 걸 제가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잠언서 9장 한번 보죠. 9장 7절 8절. 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이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는 자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괜히 악한 자, 이 말씀이 없고 어거지로 내가 뭘 잡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면 도리어 나한테 내가 미움을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걔 돼지한테는 절대 이 말씀, 이 귀하고 아주 거룩한 이 진주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안 잡수고 막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택한 명상, 언컨디션 일렉션, 저들에게 책망을 하잖아. 책망. 이 악인들한테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멸망인데 뭐하러 책망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책망을 받으면 많이 아파야 돼요. 아프면 그게 정상적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선지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들으면은 내가 아파. 그러면 그 목사는 참 선지자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막 그냥 기쁘기만 해. 그건 가짜예요. 거짓은요. 내가
참 선지자가 돼야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고, 내가 알곡이 돼야 내가 가라진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거기가 나도 거짓 선지자라면 내가 참 선지자가 되어도 나도 거짓을 얘기해야 돼. 저도 여러분한테 거짓으로 알려주지, 아래 것으로 알려주지, 내가 깨달았다고 위에 것을 알려줄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 것으로, 이 거짓으로 내가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 보이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거짓이니까 거기에다 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도 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결론은 내가 진리가 됐어도 나도 거짓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진리를 알려주려면 나에게는 하지만 그게 없어졌지. 다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에레미야 15장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5장. 잠언서 다다음이죠. 에레미야 15장 3절도 한번 읽어보죠. 에레미야 15장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상처 벼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본바 같이 네 가지라는 것이 이게 넷이에요. 넷을 깨닫는데 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벌이지만은 반드시 이 벌 속에서 칼이 기근이잖아요. 반드시 이게 내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내 희망과 내 소망을 전부 말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네 가지 벌이 바로 하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깨달았어도, 이 넷을 깨달았어요. 내가 넷을 깨달았어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거짓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 보이는 것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같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요. 하면서 네 가지가 이게 아라비아거든요. 아라비아. 이 넷을 깨달으면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 자, 거기만 한번 볼게요. 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9장. 천천히 펴보세요. 9장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3절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패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패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이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이게 아라비아. 넷이라고. 넷. 아라비아. 이게 황충. 황충. 넷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넷도 아까 같은 얘기 전부 다. 이 넷이 넷이란 넷이. 넷째 날. 그러니까 황충이 우리가 반드시 이 넷을 깨닫기 위해서는 황충의 정갈 같은 그런 것들이 나이가 아픔이 있어요. 아픔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아픔이 있는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했잖아요. 우리가 입 맞게 되면 아파요. 인을 안 맞아버리면은 인을 맞아야 또 인을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페타우 입을 열어 가사대 인을 떼어놨어요. 지금 인은 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떼어진 것을 내가 알기까지는 아프지단 말이에요. 아파요. 황충이 정갈 쏜 것처럼 아라비아 넷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5달을 깨달아버리면 5이 함이시잖아요. 그것을 깨달아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자유가 되는 것이죠. 못 깨달아버리면 그냥 여기서는 좋을지 몰라도만 영원한데 기회가 없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내 오감이 사라져버리는데 이 땅에 죽어버리면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 배운 것은 이 영성을 이제 항상 얘기한 것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히브리 알파벳에다가 그 다음에 7 언약의 비밀, 7인이거든요. 계시록에 나온 거. 그러니 창세기를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 창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산상순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알아야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지고, 계시록 그냥 읽으면은 내가 그냥 내 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증언이 있고 또 나에게 체율이 있어야 되죠. 체율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사도 바울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변화해서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을 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지 생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예성 신학원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사망의 근한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예성 신학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